보니까요, 이제 벚꽃이 절정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꼭 일 끝나고 놀러 가세요. 멀리 안 가셔도 되죠. 뭐 여기 벚꽃 아파트 단지에 벤치에 앉아갖고 벚꽃 떨어지는 것도 보시고 그러시면 되죠. 아이들 데리고. 아주 이제 오늘 아니면 이제 다 질 것 같아요. 네, 네, 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벚꽃 열매 아세요? 벚꽃이 지면 나오는 열매? 그걸 뭐라 부르게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버치라고 해요. 버치.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모두 다 그냥 체리라고 부르는데 그 체리보다 좀 작은 그리고 약간 작은 앵두보다 조금 큰 그런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약초처럼 이렇게 몸에도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버치를 떠올리니까 옛날에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단편소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위그던 씨의 사탕 가게라는 소설이었어요. 뭐냐면 어린 소년이 마치 이제 뭐 7살, 6살 이 정도 되는 아이죠. 근데 이제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옛날이니까 또 먹고 싶은 게 뭐 편의점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제 사탕 가게에서 사탕을 이제 한우컵 되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보니까 사탕을 살 때마다 뭘 주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한테 주면 사탕을 먹을 수 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진 게 없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게 버치 씨앗이었어요. 그리고 은박지에다가 6개를 하나, 둘, 셋, 넷, 다 이걸 가지고선 가면 사탕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버치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버치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한 움큼 집은 다음에 딱 들었는데 이 사탕 가게 아저씨가 순간적으로 황당한 거죠.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뭐예요? 버치 씨앗 6개를 주니까 그러니까 순간 약간 당황했는데 이 아저씨가 웃음을 지으냐 이거 충분하구나. 이게 단돈이 좀 남은 것 같은데 기다려봐 하고서 동전 몇 개를 이 아이에게 줘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사탕을 가지고서 집에 돌아가면 맛있게 먹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 소년이 그리고 수족관 있잖아요. 수족관 주인이 된 거예요. 남매, 어린 남매가 6살, 7살 뭐 이 정도 되는 어린 남매 둘이 와갖고 물고기를 막 고르는 거예요. 오빠 저거 너무 이쁜 거야. 저거 사자 하고서 그렇게 샀는데 돈을 내밀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가격은 10,000원인데 1,000원만 갖고 온 거죠. 그거 딱 있는데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버치 6개로 사탕을 집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돈이 좀 남네. 내가 기다려봐. 거스돈 주면서 물고기까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그때 이해의 선물을 받았구나. 어린 소년이, 어린아이가 무슨 경제관념이 있겠어요. 근데 꼭 갖고 싶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최대한의 것을 주었는데, 그걸 이해해 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이해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주어진 것은 겨우 씨앗 6개였죠. 그러나 그 작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뭐가 되어? 열매가 되었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기에 하시며 라고 말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한 감정이나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씨앗 같은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3가지를 얘기하려고. 자, 첫 번째는 이미 주어진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으신 씨. 이 사탕가게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게 뭐예요? 버치 씨앗을 내민 소년이에요? 아니죠. 바로 그것을 돈으로 받아준 주인이에요. 위그든 씨예요. 생각해 보세요. 버치 씨앗 6개는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도 아니고,
무언가를 살 수도 없어요. 교환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요, 위그던 씨는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씨앗 자체를 가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 소년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1000억 큰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주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고선 너무 의롭고 너무 선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흥부처럼.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삶은요, 복잡해요. 이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아무리 하고 내 성품을 아무리 좋게 해도요, 한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온전해도요, 윤회 굴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만 업을 쓰는 거예요. 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를 핑계대고 내 전생을 핑계대고 내 후회되는 얘기예요. 그 고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아갖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부처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런 건 없죠. 깨달은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군가 주어주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 절에서 보는데,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엘리오스 하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불쌍히 여겨 실제로 행동하는 으로 나타나는 은혜라는 거 얘기해요. 저 사람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런데 넓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랑으로, 넓은 긍휼로 이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엘레오스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아갖고 구원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구원의 동기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결정해 주신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결과가 뭐죠? 본문은 말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너 죄를 용서받았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새 생명을 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바뀌니, 거듭나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존재 자체가 바뀐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 새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버치 씨앗 하나가 뭐 자꾸 보잘것없죠. 네. 근데 그 안에는 나무 전체가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 안에는 뿌리가 있고요, 그 안에는 줄기가 있고요, 잎이 있고요, 나중에 맺힐 열매의 DNA가 있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크기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삶, 변화된 인생,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라는 거예요. 본문은 한 가지 더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감정이나 결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산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붙잡았던 것은 죽은 소망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 죽은 소망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 죽은 소망이고, 내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 죽은 소망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했던 거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썩고 없어질 거니까.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질 거니까. 유교에서는요, 제사를 지낼 때까지만 살아있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극락가고 어떻게 산다, 그거는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기억되고 싶어도요 끝나는 거예요.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흔들리죠. 여러분, 모든 것을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미국을 지금 흔드는 사건이 있어요. 전쟁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미국의 그 싱크탱크라고 불리우는 그 지배자들을 흔드는 게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히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이 파일 안에 온갖 음란과 거짓과 위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야, 저 사람 닮고 싶네, 저 사람 배우고 싶네, 그렇게 보았는데 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은밀한 곳에는 너무 추악한 진실이 있는 거예요. 혹자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이 트럼프가 웹스타인 파일을 숨기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다라고도 자신의 추함을 어떻게 해요? 멈추기, 숨기기 위해서 시선을 딴 데 돌리려고 하는 거죠. 수많은 희생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높은 데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산 소망 앞에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요.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기르는 거고요.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데이,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소망인 거예요. 머릿속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이 되어요. 두 번째는 진행 중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씨앗 심어졌다고 자동으로 자라나나요? 그렇지 않죠. 자동으로 나무가 되지 않아요. 그 씨앗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자라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나시죠? 좀 간단하게 축약을 하자면, 어떤 씨앗을 던졌는데 돌틈이나 가시밭에 심겨지면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마른 땅에 심겨지면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심어진 씨앗은 끝까지 자라 나무가 돼요. 그 차이가 뭐예요? 생명과 돌봄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드러나지도 않아요.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맨 앞에 뭐예요? 물론 믿음으로.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 제 신앙을 제 힘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전까지 내가 바라보고서 가겠다 하고서 마음 먹으면 돼요? 저는요,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요. 전 날마다 시험 나가고 날마다 유혹받고 날마다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붙잡고 계시고요. 흔들릴 때도 붙잡고 계시고요. 낙심할 때도 붙잡고 계시고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박옥수의 구원파가 왜 구원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내가 한번 믿었잖아. 그럼 하나님 다 해주실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죄와 싸워야 하고요, 날마다 거룩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행 중인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화. 여러분 나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스스로 자라죠. 그러나 동시에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성실히 돌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성화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완벽 퍼펙트한 휴먼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한 아버지. 저는 아이 4명을 키우지만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제 아내 앞에서도 완벽한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에 완벽한 목사가 되고 싶지만 완벽한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완벽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단지 성화는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을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존 웰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 구원은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살아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살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 완성될 구원입니다. 완성될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면 마지막에 무엇이 맺히죠? 맨 마지막에 꽃이 떨어지면 무엇이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그 열매는 그 나무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죠. 그 열매는 다른 생명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말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직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라지지 않는 열매를 예비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는 단지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죠. 사탕 가게에 들렸던 그 소년이 버치 씨앗을 돈처럼 내밀었던 그 아이가 했던 그 행동이 위그든 씨는 어떻게 해요? 너무 대견하고 귀엽게 보면서 기꺼이 받아주었지. 그 아이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서 소년은 어른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아이들 앞에서 깨닫게 돼요. 그때 내가 받은 것은 돈이 아니라 이해를 받았구나. 이해의 선물이었구나. 그날 위그든 씨가 받은 것은 버치 씨앗이 아니었죠. 한 아이의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 열매가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완성되어 가는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완성될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에게 될 수 있고 모르는 한 분에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지고 삶 속에서 자라가고 결국 열매 맺는 거. 그 열매가 뭐죠? 용서고 사랑이고 이해고 긍휼이죠. 진짜 구원은 나는 구원받았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삶에는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는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단순히 교회에 다녔다가 아니죠. 흘러가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흘러가야 돼요. 또 어떤 아는 영혼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본문은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이 시작하고 자라게 하시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계속 개선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고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버리고 있어요. 첫째한테 100을 썼다면 둘째한테는 한 80 정도를 쓰고 있고 셋째 넷째한테는 더 내려놓고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목사님은 뭐 말씀도 좋고 열심히, 근데 열심히 하면은 된다는 거였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쉬지 않고 전도하고 전도하면은 교회가 부흥해 있고 커고 뭐 하겠다 막 얘기하셨어요. 목적이 분명하셨죠. 그런데 이제 은퇴할 때가 한 2년 남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권력이 많으면 뭐예요? 평온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세 가지 모습을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일로 심어주신 구원이 있어요. 주어진 구원이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구원이에요. 살아내는 구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구원 얘기했어요. 여러분, 버젓 씨앗 하나가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고 그 소년이 다른 아이들의 인생을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도 그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보이고 보잘것도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이 내 안에서는 엄청 거대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사실은요, 요만큼이에요. 그 아이는 요만큼밖에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만큼 남겨진 그 사랑이 이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에게 이만큼을 베풀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만큼 해도요, 요만큼밖에 안 남을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것들이 자라나서 그만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겠죠. 우리 무지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무지개 교회가 이만큼 우리의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흘려보내도요, 세상 사람들은 기억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외국의 어떤 아이가, 그것을 받는 이 지역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는 이 지역의 어떤 어린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면 이것보다 더 큰 것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 그것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심겨진 그 씨앗 잘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주변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정말 잘 흘러가고 있는가? 내 배우자에게 정말 잘 흘러가고 있는가? 내 친인척한테 정말 잘 흘러가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